옷을 입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마음에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옷은 다른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야 라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옷 스타일이나 색깔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11조 성숙 오늘 제목입니다. 말라기서 3장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니나 다를까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가 대항하지 말고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그것이 유다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더 비참하게 더 처참하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겁니다. 11조의 말씀 혹은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상처를 받거나 혹은 물질에 연약해서 어려워서 힘들거나 혹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시험에 들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오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죽을 때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에 남길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임스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을 죽여서 그 당시에 총살형을 받았던 사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방탄조끼 하나 주세요. 그랬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땅은 멀어지고 하늘은 가까워진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좀 더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은 없고 좀 더 살고 싶어서 방탄조끼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에 한 사람은 땅은 멀어지고 하늘은 가까운데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멋있는 D.L. 무디의 마지막 생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 D.L. 무디처럼 면류관 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99년, 약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고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신앙의 열정과 감동에 젖어서 생활하던 그들이 포로 시대에 겪었던 그 모든 서름과 그 아픔과 눈물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습관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구색이나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앙이 이게 좀 이렇게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마음을 거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정도 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더 잘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좀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되지요 라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것 채소들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헌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1조와 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이로 볼 때에 11조의 회복은, 우리 헌금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깨끗해야 되는데 그 물질의 문제의 기본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고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영성의 성숙함은 예배의 성숙과 또한 말씀의 성숙과 기도의 성숙과 감사의 성숙,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11조의 성숙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곧 영적 성숙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5가지를 제시해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의 성숙입니다. 돈 문제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아주 민감한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돈은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돈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돈하고 관련되어진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척도, 영성을 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럴드 피케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아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서 번 재물의 일부분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고 무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토지는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내게 드리라,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빌려주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그네로서, 우고하는 자로서, 거기에 거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열심히 내가 벌어서 모은 내 재산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땅을 밟고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밟고 일하고 하나님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하나님의 땅에다가 내 인생을 두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컨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밟고 거기 나오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두시고서 이것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귀해서 그 나무 하나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입니다. 혹 이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생각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시고서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이 에덴의 주인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덴 동산의 삶의 10의 1조라는 나무를 세우시고 다른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은 이 11조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밟고 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11조의 신앙은 내가 11조를 드릴 때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10의 1이라는 겁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의 마음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11조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힘써 벌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을,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
그리고 개개인 신앙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의 이 회복, 영성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돈 주머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는 나의 물질 생활에서부터, 나의 돈 주머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신처럼 받드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11조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한 현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멀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그 방법이 바로 너희가 잃어버렸던 11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11조의 회복에서 심령의 부흥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기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11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말씀인 겁니다. 11조의 성숙을 통해서 영적 성승을 이루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11조는 들이되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 성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양적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애누리하지 말고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면은 성숙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시대에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드리되 아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박하, 그리고 이것은 회향, 근체, 이것은 채소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채소, 그리고 열매를 의미합니다. 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향료로 쓰이기도 했던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작은 것에서도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왜 책망을 들었느냐? 그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가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장사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것처럼 그게 단순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10의 1조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조의 정신과 그 11조의 마음과 11조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지 돈을 드렸던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11조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등치지 말고 공의롭게 대하고 억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11조라는 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그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11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조의 물질과 11조의 이 정신을 둘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집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드시려고 밥 먹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인데 신약시대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11조도 덩달아서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신약시대에 없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고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이 세 성전 가운데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켜 놓으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11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 할 것입니까? 바울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고린도전서 19장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전적으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업으로 얻지 못했던 그러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제단을 섬겼던 제사장들, 이들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에는 11조, 21조, 31조 세 가지 11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 11조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고 레위인들은 그것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 11조는 기업이나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전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의 1조 헌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세 가지 성전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드리는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각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성전을 돌보지 못하고 성전은 점점 더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의 11조의 생활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생활을 위해서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했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11조는 자신이 등록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바른 11조의 생활입니다. 11조 일부를 간혹 보면 일부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교 기관을 돕거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거나 개척교회를 돕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가는 곳으로 11조의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15, 16년 전에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몇 개월 동안 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쉬니까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자기 11조를 우리에게 준다고 가져왔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11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한 100만 원을 가져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돌려드리면서 집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리면서 섬기는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성도가 땅판 돈에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판 돈을 어디다가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땅을 팔았으니까 그 11조 하면 돈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늘 드리던 섬기던 교회에 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희 교회에 드리겠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11조 같이 돌려보냈습니다. 섬기는 그 교회 갖다 드리세요. 가끔 이런 교인들이 계십니다. 선교 헌금이나 구제나 개척교회를 돕거나 시골교회를 협력하거나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11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인 겁니다. 물질의 사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11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그것으로 11절로 나를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11조가 회복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은 단순히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11조가 회복되어지면 그 시대의 기후와 그 시대의 문화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이 말은 때를 따라서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늦게 오는 비와 일찍 오는 그 비가 적절하게 와야지만 그 땅이 풍성하게 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1절과 1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도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그의 농사는 헛일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미지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게 감동이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아닙니까? 새까맣게 몰려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오늘 이 땅에도, 이 지구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그 여름에 풍성하게 이제 곡식이 햇빛을 받고 자라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9월 달쯤 10월 달쯤 되면은 몰려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 태풍 때문에 아름답게 익었던 곡식들이 쓰러져서 물에 썩기도 하고 참 탐스럽게 익었던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가서 상품의 가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를 훼손시키는 그 농사의 헛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메뚜기를 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이 어느 정도인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적인 복이 어느 정도냐면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 틀림없이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들도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 문제가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관계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인정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신앙을 통해서 영성의 성숙을 우리가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함으로써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쇠퇴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이 물질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기에 아버지 여기에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되 11조와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경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의 가정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도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